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좀 살펴보면서 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배였습니다. 자, 그 배에 오르셔서 이제 육지에 한번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이제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셔서 이제 호숫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베드로와 일행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만 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 두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배를 타고 한 번은 이제 친구들하고 낚시를 갔는데 저는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계속 이렇게 건져 올리는데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저는 재미도 없고 배멀미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끝나고 또 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많이 잡아야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오고 싶은 거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저보다 더 상심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근데 어부인데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늘 일을 마친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노력하고 애썼는데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다시 그 사람에게 전하고 붙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이미 다 정리하려고 했던 그 일, 나는 이미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붙들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일에 아주 전문가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건 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말씀이기에
말씀이기에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어제 교회 옆에 복숭아 밭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리를 하니까 이제 일이 쉽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가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 여러분들의 주업,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이 일하실 때 기계톱을 들었는데요. 아 진짜 막 뭐 달라 보여요. 막 기계톱을 딱 들은 그 자세가 다르세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농사 일에 수십 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 기농 기촌한 분이 오셔서 와서 복숭아 농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농사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조언한다면 그 말을 듣겠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경험해 왔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경험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내가 경험한 수많은 지식과 인생의 경험들이 있지만, 쌓아온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내가 밤에 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포기했지만, 이미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반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지식을 대입하고 우리의 경험을 대입하면서 이리저리 따지면서 우리가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자, 베드로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분명히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8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자, 베드로는 엄청난 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해요. 예수님 옆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치유하시는 일들이 막 나오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모여드는 게 이게 맞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야 될 진짜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임해야 될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가운데 이런 기적을 경험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된 나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또
또 다시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아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이런 나를 또 붙드시고 다시 또 은혜를 일으키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엎드려지게 되면서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서울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관하는 집회인데 우리 장년들도 함께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집회를 다녀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보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회개가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정말 기도하는 일도 적당하게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앞에선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처럼 여기면서 가는 곳곳마다 목회자들이든 장로님들이든 뭐 어린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서봅시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진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솔직히 서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도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앞으로.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는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우리 한번 무릎을 꿇자고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처음에는 어색하던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솔직히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이런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쳤어요. 은사도 넘쳤어요. 근데 바울은 한 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는 이미 충분한데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들의 나타나야 될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 죄인된 나인데, 자격 없는 나인데, 너무나도 부족한 나인데, 이런 나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로 날마다 이끌으시고 도우시는 그 넘치는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이제 한 가지 초청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고 그물이 찢어지게 해서 2배 넘치게 차게 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건 그를 사람을 살려내는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 경험은 이 사람을 살려내는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만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이끄신, 구원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가정 가운데, 광야의 삶 가운데, 가나안까지 이끄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하나예요. 그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단순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을 이렇게 곳곳에서 불러 모아 만나게 하셔서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그물이 찢어지게 하는 이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만 일으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애써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험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결단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놓아야 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가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그의 생업의 현장, 배와 그물과 각종 기구들과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들 모든 걸 내려놓아요.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만을 따르는 결단을 하면서 거기는 어떤 염려가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이렇게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는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더해지고 있고, 또 아동부가 또 세워지고 있고, 또 젊으신 가정들이 또 최근에 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땅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워들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놀라워만 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일들은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물고기를 엄청 잡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일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일에 함께 마음 다해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